열 한 달 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성령의 가치를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오늘 네 번째 설교는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령이 이끄신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사를 따라 흐른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이 복음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령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의 역사와 근대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이 임하면 천국 소망이 생겨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길이요 진리요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약속이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고 그분을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윤택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령의 오심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인데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삶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 주 여호와께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기쁨으로 구함을 받아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지만 그 성령 사역의 주체적인 위치가 어디냐? 믿음의 사람,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주도적인 주체의 위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일하시는 성결한 믿음의 주체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성령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회개에 동참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세상을 직접 책망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성결함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서구 문명에 접한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근대사에 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근대사에 유학생들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강력한 은혜가 임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웠으며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것뿐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교회들마다 야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전 세계 역사 속에 저 존 웨슬리의 영국의 교회학교 운동이나 미국의 교회학교 운동을 빼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야학을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며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한 곳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성령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야학 운동을 통해서 그 계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이나 회개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힘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의 독립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삶에서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신 성령께 회개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이 6.25 사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6.25 사변 70주년 그러면 횟수로는 1950년이라서 71주년이지만 전쟁의 기간을 따지면 3년 반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23년 7월 29일까지를 전쟁의 기간 6.25 사변 70년의 3년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회개한 민족들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역사가 조만식 선생뿐 아니라 이 민족의 아름다운 남궁옥 선생, 무궁화운동의 창시자, 감리교의 장로님이었으며 그리고 이 땅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동재 감리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김구 애보 청년의 웨슬리 정신을 이어간 감리교회 전국 청년의 총무를 맡으면서 이준 열사를 저 해구에 파송한 그리고 장동교회 역사를 통한 이 김구 선생 그것뿐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나 서재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으며 장로님들이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위를 주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하신 성령 역사는 대한민국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막 독립운동의 열기가 일어나고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리고 학교들로 막 쏟아져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장년들에게까지 다 교육에 대한 가치가 일어나는데 전부 다 기독교 교육에 가까운 많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교육을 중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게 다 선교사들 때문이거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서 신사참배 회개를 결의시키고 교회를 문을 닫고 그리고 믿음의 모든 학교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일부 몇 개 학교 외에는 전부 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학교 외에는 전부 다 문을 닫고 폐쇄시키고 교회도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폐쇄 조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그 사람들이 미국에만 600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 김명구 박사라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낸 한국교회사,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사라는 것을 보면 아주 역사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은 땅에 호주 선교사를 비롯해서 저 역사적인 그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 땅에 약 2,000명이나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선교사들이 1324명입니다. 지난주 철야 때 이제 줌으로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약 300명 가까이 이제 줌으로 함께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들의 그리고 영적 성령 부흥 집회 그리고 기도회를 행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1324명의 선교사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만 와 있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가 1324명이요. 그리고 3만의 교육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당시 이 조그만 나라에 약 2,000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 추방당하고 미국에만 600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는데 그것이 1942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추방당해서 미국에 가서 가장 자랑스러운 복음의 열매인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1903년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1907년 대부흥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전부 다 교회마다 민족 계몽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결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미국은 대한민국이 선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일본은 다 쫓아낸 거예요. 일본이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을 계몽시킨다고. 그들이 쫓겨나서 루즈벨트가 나가는 감리교회 이제 선교사로 갔던 이제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고 상원의원에게 보고하고 의회 보고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보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육의 선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외쳐서 카이로 선언에서는 수많은 이 일본을 비롯한 전쟁국들이 속해져 있는 나라들을 다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시킨다라는 그 문구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이 기도하는 우리 민족의 리더십들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 협의회와 기독교 한인협의회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시켜야 된다는 카이로 선언의 문구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회개한 우리 민족의 그 아름다운 동참의 기도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 회개한 아름다운 동참한 민족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1,000만의 기독교 인구를 이뤘으며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경제 세계 10위 국가요 그리고 스포츠로는 세계 5위에 이르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리더십을 행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계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다시 이제 오늘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만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응답의 기쁨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전방입니다. 우리 민족을 넘어서면 공산주의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넘어서면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 다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최전방입니다. 우리만 넘어서면 중국 불교고 이슬람이고 다 자기 민족의 그런 다 종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독교 역사를 이루고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어 있는 기독교의 최전방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계속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저 북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무너진 재단 회개운동의 가장 핵심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의 그 대부흥운동이 그 땅에다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묻혀있는 이유는 신사참배의 동의한 역사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왜 통일하려고 하나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을 통해서 이제 정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휴전 들어갈 때 우리는 빠지고 북한과 미군정이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종전을 원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정전이고 휴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종전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정전이나 휴전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우리를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을 아무리 하자 말해도 그냥 북한이 우리 종전한다 사인하자 그러면 끝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전과 휴전을 주셨다면 종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산되고 그리고 온 인류에 잃어버린 저 평양과 북한의 원산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황해도의 그 강력한 성령운동의 이용도 목사님을 중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 때문에 복음 통일을 꿈꾸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게 6.25 이후에 수많은 부흥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간 우리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역사 중에 여러분 신영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흥사로서 이용도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 비롯한 한국 강산을 깨운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승이기도 한 이호문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청년들의 민족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했던 김중모 목사님의 이 청년운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CCC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디에 있든지 CCC의 복음을 접했던 대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의 리더십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따른 김장한 목사님이나 수많은 아버지 민족의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하나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는 시대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교회가 성령께 이끌고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회가 사람을 대신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유무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제1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아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리더십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대형교회를 맡았거나 부흥의 역사를 했거나 신용규 목사님이나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호문 감독님이나 이런 부흥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운동을 이루는 리더십의 계승은 좀 약화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약화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시 시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생 선교회들이 일어날 때 김중구 목사님처럼 딱 나서서 이끌 때 수십만의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고 거지전도를 통해서 밥을 굶으러 가서 이민족의 곳곳에 모여서 10,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밥을 굶어가면서 전도했던 그 리더십의 역사는 지금 누군가가 계승해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어쩌면 대형교회는 너무 드러나서 더 많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으면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름다운 리더십의 교회, 결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잘것없지만 변방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배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계승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의 교회에서 금바위 얼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 리더십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계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